우리 행복한 교회 2014년은 위대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월 달에는 더 큰 은혜의 달입니다. 다른 때보다 갑절이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갑절이나 큰 은혜를 받으세요. 다른 옆사람한테 갑절이나 큰 은혜를 받으세요.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 중에서 은혜의 달인데 호의란 뭐냐면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호의의 은혜를 입으면요, 여러분 놀랄 일이 생깁니다. 놀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허물들이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누나와 다퉜습니다. 허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호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퉜는데 상사가 여러분이 잘했는데 그 사람 편을 든다면 여러분에게는 호의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는데도 상사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호의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 옳은 것과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국가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놀러 가다가 죽은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아이들은 쉬쉬하고 책임을 안 져야 되겠습니까? 예, 생각이 다르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에 맞춰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의 많은 소문들이 다 거짓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다니죠. 그래서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제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나라가 위태로워서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또 학생들이 또 의식이 깨어 있어가지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목사지만 좋아요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누구를 잡아넣자 죽이자 그래도 그놈입니다. 바꾸지지 않으면. 제가 어릴 때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때는 정말 배가 고픈 시대였었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못 쓰고 계시죠. 한번 따를까요? 당신에게 지혜가 많이 있어도 당신이 가나면 그 지혜가 무시당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별걸 다 해도 여러분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호의를 가져오는데, 모든 좋은 것이 은혜의 사람을 향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자료들, 재료들, 이런 자원들을 이 은혜가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호의를 입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좋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호의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좀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해줬는데도 전혀 잘해준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오늘날 섭섭한 것만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 생각만 하고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번쩍 들어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호의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의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를 가진 사람이 그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 있는 사람이 붙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 졸졸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살아야 됩니다. 이웃이 못 살면 여러분 담에다가 세분파를 끼워서 꽂아놓고 소주병을 까꿀로 깨서 꽂아놓고 전기채채로 쳐도 도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위험하죠? 근데 이웃이 잘 살면 우리 집에 도둑 될 일이 없죠. 없습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의를 입었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못되게 굴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좋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격이 되는 우리 경은 씨께서 막 찬성을 하는데 우리 어린 하은이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좋다 이거지.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요. 저쪽에 또 누구지? 갑자기 또 가윤이가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 말리지 마세요. 좋아서 지르는 걸 왜 말려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애기들도 나와서 안 울면 볼때기가 아니고 엉덩이를 탁 쳐서 네! 하고 울게 하잖아요. 안 울면 걔 죽은 거거든요. 아이들은 떠들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얼른 일어나서 막 그 카메라도 대고 찍어놓고 그래서 동네 올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실 때 어린아이까지도 좋아했습니다. 아멘. 그럼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호의를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들, 호의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치가 일어나! 그러고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인가 금방 알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막 꼬임서 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배우고 거듭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양털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유히 미치고 그 자리를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호의를 입은 사람은 어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덫을 놔도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호의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네,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건 바로 그 눈빛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게 호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의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가요?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은혜는 이렇게 당기는 것입니다. 호의는.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호의를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아주 적합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합당한 우리 경은양을 하나님 저에게 끌어주셔서 오늘 퀴시티는 다 100% 우리 경은양이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우리 리더들 기도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반드시 지도자는 있습니다. 이 기름 부분, 자기의 권위를 상실해버리면 이게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권위자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권위에 낭떠러지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추락해버립니다.
공부를 멈추는 그 순간 그의 지혜가 없는 것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해져 버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모시고 남편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모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객사에 보면 왕비 자리에 내놔야 됩니다. 못났어도 왕이 왕관을 쓰고 있으면 그 왕비는 어디 가서든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영광인 것입니다. 머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뒤죽박죽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해지지 못하시죠. 그 온전하신 분이.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소통으로 해를 가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권위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십니다. 높이 여긴다고 하나님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한다고 하나님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옆 사람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의입니다. 이 축복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업도 제시하고 돈이 없는데요? 제가 빌려줄게요. 빌려도 이자 좀 낼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냥 줄게요. 할렐루야. 땅값 오르면 갚으세요. 집값 오르면 그냥 갚으세요. 할렐루야. 계약금이 없는데요? 제가 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상황들을 여러분 가운데 끌어당기는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름부로 말하면 민샵 기름부처럼 확장되고 끌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은혜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한번 은혜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심지어 그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일부러 하는 거 말고요.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멈추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의 복의 조상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누라를 아예 팔아먹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사람으로 끝까지 데리고 쓰십니다. 이걸 호의라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작. 사실 모든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가고 부르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서 죄로 던져버리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나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의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노라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죄과는 다 사라져버리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호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정죄하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런데 주님은 노아는 온 땅에 노아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이 노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이렇게 하다 그랬어요. 막 흉을 봤어요. 막 뒷꿈치다 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되는 거예요. 이놈아, 노아는 죄 없어. 노아 같은 놈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가 여러분에 와서 집사님 어떡하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놈아 그 집사님 같은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두 손 번쩍 들어서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호의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호의를 입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호의를 입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축복 속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로 보내셔서, 제물로 보내셔서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으시고 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축복의 날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죄와 축복을, 의를 같이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 축복의 날에 남겨놨어요. 한번 따지다. 이 땅은 살만한 땅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 땅이 살만한 땅이죠? 옛날에 바로 왕을 막 내려와라, 왕 바꿔 치우자. 응. 이러는데 왜 살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호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만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처럼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지옥에 던져버릴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 그냥 이처럼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지옥에 던져버려서 죄를 만들어서 나를 살리려고.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인생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한번 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호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한다면 가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이 여러분을 향하여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옆사람들, 이 비밀이니까 크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부르면 와. 네, 무엇을 부르시겠습니까? 순서를 정하십시오. 다시 내가 부르면 와. 시작. 무엇을 정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호의의 결론이기도 하고. 무엇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은 개처럼 키워놓고 막 양귀비 같은 딸을, 남의 양귀비 같이 잘 길러놓은 딸을 며느리 삼고 싶습니까? 그게 호의가 아닙니다. 먼저 이런 호의를 잊고 싶으면 내 자식이 호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시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은 아무렇게나 키워놓고 그저 여자는 신랑만 잘 만나면 돼! 그리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 사회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되겠다님을 호의를 잊게 하십시오. 먼저 되겠다님에게 호의를 잊게 하십시오. 옆사람한테 내가 부르면 와. 예, 지금 순서를 얘기했죠. 뭘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돈을 먼저 부르면 돈이 독수리에 날개 나서 월을 날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돈이 주님의 이름에 못 이겨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들었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부르면, 할렐루야, 영혼을 부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함께 옵니다. 호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에게나 마구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어떤 녀석이 와서 딸려야 된다고, 그래 이 지겨운 딸을 데려가 이러면 큰일 나죠. 따져보고 견져보고 뒤도 좀 밟아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뒤 밟지 않겠습니다.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견져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호의를 입은 것인지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대는 그렇잖아요. 따져보고 교훈에 달아보고 별짓을 하는 것이 이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형되어 버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이 녀석 정말 예수를 충실하게 믿는지도 보고,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임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호의의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100% 이상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자기 땅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종교였지만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른 대로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따라갑니까? 은혜를 입기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옆 사람한테 은혜를 입기 위하여 따라가면 당신의 허물로 보이지 않고 축복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았는데 아비멜렉 왕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내를 고스란히 남겨놓고 거기다가 돈보따리를 싸질러 줘가지고 아내와 함께 돌려줬습니다. 불쌍합니다. 귀를 땡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너무 인생을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말씀의 실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말씀의 실제를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지 마십시오. 여기 기록된 1년 성경 읽기, 2년 성경 읽기, 전년이 아닙니다. 2년 성경 읽기, 이것을 하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올려놓는 카페에 들어가서 좋아요, 또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또 은혜 받은 댓글을 남길 그런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잘 모르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호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 귀를 기울일 만큼 여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 쓰십시오. 하나님의 호의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도 여러분을 향하여 줄을 쓰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도와야 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깍깍만 잡아주세요. 나는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당신은 호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산채로 갈기 찢어서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죄로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서 호의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호의가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계속 선포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입은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간증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내어 던지거든 나는 일어섰다 말씀하십시오. 누군가 이 중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나이 갈수록 건강해져요.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질이 새어나고 있거든 내게는 날마다 재정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계속 호흡 부어주십시오. 주라. 그러면 후일이요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호의를 잊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호의를 먼저 베푸십시오. 그러면 더 큰 호의가 여러분을 향하여 줄을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